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말씀이 좀 깁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75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네시하답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17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아까 찬양했던 그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1절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 모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정말 보이시나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서기리.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 소중한 존재이고 또 우리 옆에 계시는 그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 정말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하나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된 우리에게 이 시간 그 하나됨의 영광과 은총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실까요? 하나되기 싫으세요? 오늘 말씀 제목은 위대한 신앙인데요. 위험한 신앙이 있고 위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위대한 신앙인지 아니면 지극히 위험한 신앙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대한 신앙으로 도약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주일에 그 방송사고가 있잖아요. 우리 방송사고 아시죠? 예, 방송사고 있죠. 그 지난주에 설교사고가 잠깐 있었어요. 예, 모르시나요? 제가 지난주일 그 설교 시간에 잠깐 정신이 혼미했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잠깐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제가 준비했던 그 설교대로 제가 설교하지 않고 제가 좀 잘못 설교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기도하다가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잖아요. 기억 안 나시죠? 그러면 굳이 제가 해명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그러면서 인용한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근데 제가 설교자의 양심상 제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인용한 말씀들 가운데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엘리야의 기도에 관한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제가 야고보서 그 5장 7절 말씀을 같이 인용을 해야 되는데 7절만 제가 인용하고 그러니까 7절은 무슨 내용이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그게 이제 그 7절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8절 그렇게 인용하고 8절을 설명한 거예요. 엘리야가 비가 또 이제 오도록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7절을 설명하고 8절을 또 설명해야 되는데 7절 말씀을 인용하고 그리고 8절 말씀을 설명한 거예요. 열심히 제가 설명했습니다. 엘리야가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비가 오기를 기도하면서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을 이제 배경으로 한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기를 3년 6개월 동안 가물렀잖아요. 그래서 다시 비가 오기를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언제 비가 오나 기다렸잖아요. 근데 바로 비가 안 오고 한참 만에 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에게 종에게 그 비의 징후가 있는지를 7번이나 물어요. 근데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비가 올 때까지 엘리야는 기도했다는 그 스토리를 이렇게 설교했어야 되는데 제가 잠깐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이상하게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당황스러우셨죠 그때? 이제 좀 정리가 되셨나요? 당황스러움이 해소가 되셨나요? 할렐루야. 오늘은 그런 방송사고가 없기를 설교사고가 없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성경은 굉장히 독특한 성경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에스더서는 그 10장 3절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10장 3절까지 그 에스더서 전체 내용에서 여러분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또 큰일 날 뻔했네요. 에스더서 성경에는 하나님에 관한 언급이 성경인데 단 한 번도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에 관한 언급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성경인데.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데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에 관한 언급은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거론이 되지 않지만,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진실이 있는데, 그 진실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그 진실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새벽 기도 시간에 지금 이 에스더 성경을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에게도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에스더 성경의 하이라이트이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만 들으면 에스더서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예요. 이 두 사람은 사촌사입니다. 그리고 그 바사 제국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이제 멸망을 했는데, 멸망을 하면서 이제 남유다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 제국으로 이제 포로 신분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이 바사 제국에 멸망해 가지고 이제는 그 바사 제국의 포로 신분인 거예요. 그때 많은 이제 유대 민족이, 유대 백성이 이제 그 바사 제국에 끌려와서 살고 있었는데, 그 후손이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근데 에스더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마치 에스더를 자신의 딸처럼 그렇게 길렀다고, 양육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이렇게 사촌 사이지만 굉장히 관계가 끈끈한 관계였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러니까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서의 두 주인공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핵심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신앙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신앙을 압축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이,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두 사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죠? 위대한 신앙이요. 위험한 신앙이 아니고 위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위대한, 한마디로 그 두 사람의 신앙을 정리하면 위대한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들의 신앙은 어떠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첫째 신앙입니다. 첫 번째 위대한 신앙의 첫 번째 특징이 이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신앙.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신앙이었다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신앙이 이들에게, 특별히 모르드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사 제국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소수민족으로 무시를 당하며 살고 있었잖아요. 차별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가 이 에스더가 어떤 신분으로 상승을 하나요? 왕후의 신분으로 상승을 합니다. 소수민족의 한 사람으로 차별을 받으면서 또 멸시를 받으면서 살던 이 에스더가 바사 제국의 왕의 부인, 그 왕후의 신분으로 상승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그 말씀이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7년 10월
곧 데벨올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왓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여러분,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왕후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하심의 결과로 에스더는 바사제국의 왕후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약 4년 2개월이 지난 후에 하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에스더서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런데 진멸되지 않았죠. 이 하만이 바로 그 아말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사제국의 왕의 총애를 받아요. 그리고 바사제국의 2인자가 됩니다. 2인자가 되었는데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의 권세가 대단했냐면 그 바사제국의 왕이 칭의 명령을 내려요. 나 외에 모든 바사제국의 사람들은 이 하만이 지나갈 때에 무릎 꿇고 절을 할 것을 왕이 직접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왕의 명령이 그렇게 내려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에스더의 사촌오빠 모르드게입니다. 3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왕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도 당연히 무릎 꿇고 하만이 지나갈 때에 무릎 꿇고 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절을 하지 않았어요. 왜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3절 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모르드게 자신이 직접 밝혀요. 내가 왜 사람들이 그 모르드게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야, 너 절하지 않으면 큰일 나. 너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계속 그 모르드게에게 권면을 했어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 권면을 듣지 않고 자신이 왜 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장 3절 4절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아멘 아멘.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는 유대인임을 알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행위는 단순히 인사의 차원이 아니었어요. 무릎을 꿇고 한 개인에게, 한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는 것은 단지 인사의 차원이 아닌 신앙적 경외의, 신앙적 경배의 차원입니다. 즉 하만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바사제국의 왕도 신적인 존재고, 그리고 바사제국의 2인자로 등극한 이 하만도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밝히면서 나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데 한 인간에게 그렇게 경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자신이 절을 하지 않는 이유를 신앙적으로 밝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는 지금 포로의 신분입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르드게는 비록 자신이 그 이방 땅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멸시를 당하면서 그리고 무시를 당하면서 차별을 당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늘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신분, 영적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 우리의 영적 정체성은 교회에서도 확인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도 우리의 영적 신분과 영적 정체성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그 영적인 정체성을 망각하거나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 때에는 우리의 그 영적 신분을 숨기고, 우리에게 어떤 손해가 있을 때에는 그 영적 정체성을 숨기고, 나 하나님 백성 아니야, 은밀하게 숨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혹시 우리의 신분이 드러날까봐 안절부절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무릎 꿇고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기억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절을 하지 않은 이유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그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그 정체성이 망각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약한 세상에서,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이 약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할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멘. 늘 기억하면서, 늘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의 그 위대한 신앙, 구체적으로 두 번째 특징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앙. 그렇습니다. 일명 이 신앙을 어떤 신앙이라고 할까요? 바위 신앙? 바위 신앙. 예. 울산 바위 신앙일까요? 예. 그 울산 바위가 아니고 흔들 바위?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은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알게 된 하만은 몹시 분노하면서 내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는 내가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니까 바사 제국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내가 다 죽여야 되겠다. 그런 끔찍한 음모를 이 하만이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 정보로 이제 그 왕을 속여요. 그래서 왕이 그 거짓 정보에 속아 넘어가서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그 조서가 바사 제국 전역에 그 반포가 됩니다. 그 조서가 어떤 조서였을까요? 바사 제국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유대인들을 다 살육하라고 하는, 다 죽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왕의 그 명령이 담겨 있는 조서가 바사 제국 전역에 선포가 되죠. 그게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혹시 말씀 준비됐을까요? 예, 3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간원에게 아하스웨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욕절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 끔찍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조서가 선포된 날이 유대력으로 1월 13일이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이는 날은 정확하게 11개월이 지난 후 12월 13일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찾아가요. 물론 에스더를 직접 만나지는 못합니다. 에스더가 보낸 이제 그 신하에게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꾸민 그 음모, 그 끔찍한 음모를 소상하게 알렸고요. 그리고 남편인 그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 민족을 구명할 것을 간곡하게 이 모르드게가 그 부탁을 합니다. 그게 7절 8절인데요.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4장 7절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4장 7절 8절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궁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아멘, 아멘. 여러분, 모르드게가 동생인 왕후의 신분인 그 사촌 동생인 에스더에게 요청한 것은 왕후니까 남편이 왕에게 나아가서 그 에스더의 동족인 우리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억울하게 죽임을 이제 당하게 되는 그런 이제 환란에 처해 있으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리고 그 왕에게 이제 구명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요청은 그 사랑하는 그 오빠의 사촌 오빠의 요청이었지만 이 모르드게의 요청은 에스더 입장에서는 들어줄 수가 없는 불가능한 요청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11절이에요. 1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4장 11절입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궁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리고 왜 에스더가 그 오빠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들어주고 싶지만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왕의 그 궁궐에는 법도가 있습니다. 그 궁궐의 법도가 무엇이죠? 왕의 부름이 없이 임의로 스스로 왕에게 나아가면 신분을 막론하고 그가 왕후더라도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궁궐의 법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에스더는 사랑하는 사촌 오빠의 부탁이지만 그리고 민족이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는 그 사정을 설명하면서 모르드게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에스더의 그 거절의 말을 듣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오늘 보면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가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도 유대인은, 위기에 빠져있는 우리 동족 유대인은 너가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사명을 거부한 너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모르드게가 정말 냉정하게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의 핵심적인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신앙 고백이에요. 14절 말씀은 모르드게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여러분, 어떤 신앙 고백일까요? 위기 앞에서도, 여러분, 엄청난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 위기 앞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모르드게의 흔들림 없는 신앙 고백이 1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위기는 그냥 위기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위기, 그 고난, 그 어려움은 그냥 위기가 아니고, 그냥 시련이 아니고, 그냥 어려움이 아니에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그리스도인의 위기입니다. 모르드게에게는 그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유대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는 이 위기에서 반드시 건짐을 받을 거야. 그런 신앙 고백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그러므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어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죠? 두 가지 신앙 고백, 두 가지 믿음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위기를 만난 그 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그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또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르드게에게 있었던 그 위대한 신앙, 두 번째 신앙입니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림 없었던 그 신앙. 마지막 그 세 번째, 그 위대한 신앙, 그 세 번째 특징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일사각오의 신앙입니다. 일사각오. 어떤 각오죠? 일사각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일사각오. 예, 죽음을 각오한다는 뜻이잖아요. 죽기를 각오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한번 각오해 보셨나요? 언제 한번 죽기를 각오해 보셨나요? 오늘 한번 각오해 보시기 바랍니다. 끔찍하시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괜히 오늘 교회 왔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왕의 부름 없이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예외 없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에스더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는 사촌 오빠의 요청이었지만 들어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서 진멸의 위기에 놓인 그 동족을 구명해달라는 모르드게의 청을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너무나 마음이 괴롭지만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오빠의 말을 듣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섭니다.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신분으로 만든 거다. 이렇게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자신의 사명을 자각해요. 에스더가. 아, 그렇구나. 내가 왕후가 된 것 이때를 위함이구나.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고 무엇을 결단하죠? 16절 말씀입니다. 16절, 4장 16절. 정말 우리가 그 외우고 있는 그 몇 개의 말씀이 있잖아요. 몇 개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 이 4장 16절 말씀, 특별히 규례를 어기고 이 부분부터 여러분 꼭 암송하는 또 하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일사각오잖아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일사각오의 신앙입니다.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만나보셨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시죠? 왜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왜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되나요? 부활이 있으니까요. 부활이 있으니까요. 영생이 있으니까요. 천국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죽음이 두려우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죽음이 극복되어지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죽음이 극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에스더도 죽음이 몹시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일사각오의 그 신앙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명을 위해서요. 사명을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그냥 일사각오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명을 위해서 죽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겠다. 그 믿음으로 지금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에베제의 사명이에요.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에베제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에베로 부르신 하나님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른 에베는 몰라도 주일 예배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을 몇 분밖에 안 하셨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그리스도인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사명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직분의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직분의 사명,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의 사명, 여러분 생명을 걸고 지키셔야 돼요. 일사각오의 그 각오로 지키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사도행전 그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뭘 직감했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환란이 있음을 그 사도 바울이 직감해요. 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 사실을 직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각오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일사각오 아닙니까?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거기서 내 생명이 끝날 수도 있겠다. 여러분, 그러면 안 가야죠. 안 가야 되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시며도, 사명이어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기로 결단을 내요. 죽기를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일사각오의 신앙 아닙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가요.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에스더와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을 믿고 있고 영생을 믿고 있고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적당히 충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일사각오로 충성할 것을,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사명은 적당히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적당히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일사각오로 살아내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저의 생명도 소중하고요. 여러분의 생명도 소중해요. 얼마나 소중한 생명입니까? 그래서 조금만 우리의 몸에 이상이 생겨도 우리는 벌벌 떨잖아요. 어떻게 될까봐. 우리의 생명은 소중해요. 맞죠? 그러나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잖아요.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복음이잖아요. 사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명이,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걸 수 있습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에게 그 일사각오의 신앙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에게 그 일사각오의 신앙이 있었고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일사각오의 신앙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게 생명의 간을 주리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위험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위험한 신앙이 아니라, 불안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가지 말씀드렸어요. 위대한 신앙 3가지. 구체적으로 첫 번째 어떤 신앙이었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신앙. 여러분, 어디에서건 어떤 상황에서건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망각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위대한 신앙 두 번째는 어떤 신앙이었죠? 위기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앙. 위기가 있지만,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배가 뒤집히려고 할 때에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잖아요.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배가 뒤집혀서 우리는 다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왜요? 평안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그 평안의 근거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절대로 이 배는 침몰하지 않아. 절대로 이 배는 자초되지 않아.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해.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있지만, 우리에게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머리두개와 같이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위대한 신앙, 3번째는 뭐였죠? 일사각오 신앙입니다. 우리의 생명 소중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주님이고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도 드릴 수 있다는 그 각오와 결단이 일사각오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각오와 결단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위험한 신앙이 아니라, 불안한 신앙이 아니라 위대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신앙, 위기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앙, 일사각오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